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악기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고 밟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장도 모세 선지자와 함께 애굽 땅이었던 시절을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부름받아 가게 됐고 다시 여호수아가 일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이라는 급한 여울 그런 엄청난 것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이 보여요. 얼마나 가파른지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 4월 시기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곳은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 그래서 엄청난 물이 넘치고 있는 그때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서 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에 있는 백성 앞에서 행하게 되는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애줘야만 없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자, 우리가 이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냥 해가 갔으니까 24년도가 지나가서 이제 25년도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를 볼 때는 이 땅이 우리가 애굽 땅이라면 그 요단이라는 그 시간을 건너서 구원의 땅이라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럼 천국에 가서도 7 족속을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 이거로 제사장과 백성들의 순종을 뜻합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3절부터 봉독했지만 3장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합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하죠. 3일 후에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오늘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말씀 중심에 살아야 돼요.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십계명, 만나, 쌍난지팡이 역사가 들어있어요. 즉 말씀, 믿음, 사랑 이 3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씀 중심에 서야 되고 믿음 중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과 믿음과 사랑 이 3것이 연합이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3가지를 잃어버릴까 하여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시험 들까 하니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라는 키가 믿음도 잃지 않게 하고 사랑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도 순종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내 입술로 지식으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를 뜻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죠.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가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거들랑 너희는 쫓아라. 근데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는 말라. 자, 2000규빗이면 거의 900m에서 1000m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만큼 떨어져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상식 지식이 뭐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앞서면서 합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성도가 합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가나안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급한 열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이 규빗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절하했었던 노아한테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계속 고가 어떻고 장이 어떻고 높이 넓이 길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문화권 하나를 딱 봐도 0.1mm만 틀려도 문이 안 닫힙니다. 삐딱하게 안 닫혀요. 아주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 면적이 같아야만 문학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 정도로 정확해야 문이 제대로 닫히고 바람이 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다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24장부터 얼마나 많아 정교하게 했는가. 천사를 갖다가 대하듯이 모든 꽃들을 대하듯이 뭐 금으로 어떻게 뭐 젓가락 어떻게 하고 그거 길이와 이런 거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출애굽기장이 그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아니고 성경 39권이 묶어져 있어요. 왜 그랬는가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정말 지루해 재미없어 하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그걸 없애지 않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1장에 번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되느니라 공식을 써놨어요. 짐승을 잡되 육각을 떠라고 그리고 내장까지 싹 깨끗이 씻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다. 그러면 그것이 이 신약에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뀐 것 뿐이지 그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온전케 하시고 무엇을 선한 일로 드리게 하는가. 막 다 지저분한 생각과 지저분한 마음과 이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장 1장에는 다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다 육각을 떠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왕조에 있었던 백정이라고 하죠. 어떤 제사장이 다 피를 묻혀가면서 그냥 어시장에 그냥 막 생선을 막 자를 때에 가죽 앞치마를 입고 또 정력주행 가면 그 가죽 앞치마를 입고 다 소나 이런 것들을 돼지를 잡는 사람들 유형을 많이 보게 되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어요. 정말 귀찮은 일이겠죠. 성도들이 비둘기야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옵니다. 하나님 저를 죄인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짐승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짐승에다가 자신들이 딱 기도를 해요. 그렇게 헌납자들이 기도를 해서 그거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다 각을 떠서 깨끗이 해서 그리고 피를 뿌릴 건 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전제를 드리든지 뭐 거제 요제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법이 9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레위기장이야. 쓸데없이 그걸 왜 나왔나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참 말을 하는데 아니죠. 왜 성경 속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죽고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 6장에 왜 웃사가 왜 수레에다 질질질질 언약궤를 끌고 가서 죽었더라. 그것이
역대상에 기록을 하고 있죠. 13장에 왜 우사가 죽었는지 아주 가치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더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언약궤에 대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첫 번에는 뿅아리 같은 주의 종이지만 하나하나 거듭나면서 새해가 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이 나야 되겠죠. 따라올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나도 저 모습은 닮아가고 싶어. 기도, 말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꼭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꼭 그래서 앞서 뛰어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2,000규빗을 딱 놔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낱낱이 잘 뭔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 출애굽기 31장에 공교롭게도 그 지혜 주셔서 오홀리압과 부사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서 성전을 섬기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 쓸데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야.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시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더니 어저께도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더라. 이건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어떤지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용서함을 받았구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요즘 들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었던 D.L. 무디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셨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 말씀에 깨닫기를 참 많이 했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가 목사한테도 깨닫는 거야. 제대로 본인이 못 적게 했으니까 깨달았더라. 날 어떻게 써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 이렇게 30분 동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써주셨는가. 기도로 1시간을 써줬는지 2시간을 써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어떻게 써주셨는지 굳이 선교의 종으로 어떻게 써주셨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나의 종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그래서 명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무리라도 감사하면서 가라.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하나도 내가 얼마만큼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불순종했는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염소처럼 들이받지는 않았는가. 마태복음에 25장 말씀에 30절에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을 내가 반드시 갈라놓으리라. 양은 순종하면서 가는 성도, 염소는 들이받아가면서 가는 성도.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어렸을 때는 안 그러다가 성도도 머리가 크면 그래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는 부모 말 잘 듣다가 나중에 머리가 크면 왜 이걸 많이 찾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안 찾아요. 부모가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죠. 축복받았으면 좋아서 막 하야해 그러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되리라. 자, 가까이는 하지 마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절대 지나가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고 그대로 다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니까 14절에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행하게 됐을 때에 15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11개 2장에 엘리야 선지자도 또 요단을 가르고 엘리사 선지자도 또 요단을 가르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요단을 가르는 능력을 받았어요.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1년 동안 했더라면 자가반성을 해야 돼.
당회장 목사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똑같이 요이 땅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은사 받고 능력 받았더라. 근데 나는 그대로 있더라. 감기 온살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기도해서 낫지도 않더라. 이런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 누구는 기도 한 번만 그냥 팍팍 낫고 한 방에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라던 백부장 믿음처럼 말씀 한마디 이런 거 회개해라 그러면 날이라고 하면 바로 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건 이 고집이 세다고 할 수밖에 없어.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본인들은 다 순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을 못했다라는 것을 잡아내야 돼.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아니 꼭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꼭 하나님 만난 그 전에 신발을 벗어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하면서 못마땅한 일들도 우리에겐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선지자나 사도나 모든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눈이 멀었을 때 가만 앉아 있었으면 눈이 떠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 시절에 눈이 멀었죠. 그리고 바울이가 된 거죠. 눈이 떠지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갈 때 그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만약에 내가 누군데 자존심 버려가면서 너를 따라가 이랬더라면 그는 눈이 못 떠졌을 거예요. 자, 11개 5장 나하만 장군은 어땠어요? 본인의 장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전부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싸움터에서 그랬던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 만났을 때는 자존심 다 버리라고 그랬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역시 그 나하만 장군한테도 부하가 같이 중보해줘서 합력을 해서 결국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꼭 우리가 나의 요단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의 요단이 뭐가 가리고 있는가? 장애물, 물질을 가리고 있는 것, 병든 몸인데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마가 가리고 있는 것, 사업, 직장, 이 모든 가족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금 가리면서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데 나의 앞에 요단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고집피는 그 여호수아 이 3장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다시 부싯돌로 새로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거는 새로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항아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지만 율법은 지나가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표를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고집가집이 얼마나 강한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계속 말씀만 갖고 고집을 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있음도 성령을 받아들이려고도 이런 모습을 안 해요. 누군가가 밥을 먹고 체했다 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가 생선을 먹고 아르레기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선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은사자가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말씀의 종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쳐도 이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19절 이하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 분부한 거 이런 것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했죠. 15절 이하부터 새 방언을 말해야 되고 우리는 방언을 조차가 왜 해야 되는 조차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말을 못하면 얼마나 부모가 걱정을 해요. 말이 느려지거나 말을 못하면요 걱정을 엄청 하죠. 어린아이가 2살 먹으면 걸어야 되고 3살 먹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이가 먹어가면 말을 해야 돼. 공부하고 머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방언기도가 필요한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4장 2절을 말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정이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일본에 다 집회 갔을 때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방언을? 그럼 고린도서 14장짜리를 쫙 찢어버려야죠. 왜 거기다 그 기록을 했겠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로 성령을 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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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다시 외치셨겠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눈꽃이에요.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만 갖고 있으면 50년, 60년이 돌아가실 금요일에도 체험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체험해 준 교예요. 체험 받아야 되죠. 시대가 과학 첨단을 걷고 의학 첨단을 걷는다고 해서 아프면 약 먹어. 약 먹고 낫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낫지. 다 나면 체험은 언제 받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어저께까지 고통스러운데 오늘은 낫더라. 이렇게 체험받는 거예요. 고통이 싫어서 약 먹고 병원 가는 거죠, 사실상.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린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고통 안 겪고 나겠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야 바로 성령 체험을 받아요. 체험을 평생 못 받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렇게 내가 방언 달라고 50년을 외쳤는데도 방언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며느리 앞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하나님 안 믿다가 이종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방언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럼 과연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가 과연 하늘나라에 임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뭔가가 알아서 합력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합력하라고 제자들도 둘둘둘둘 붙인 거고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도 둘둘둘둘 가나안 정탐하게 했어요. 합력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열왕기 4장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합력하는 법을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엘리사 선지를 만나고서야 아들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합력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을 안 하면, 자, 나라가 대통령과 백성이 합력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성도가 합력하지 않으면 목사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고 성도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다 합력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의 예표다 그랬죠. 천국의 예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 2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엘리야 능력이 임했겠어요?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다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길갈. 돌처럼 굴러다니던 인생이, 자, 베델로 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야, 난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니요, 나도 따라갈 거예요. 베델은 떡공장,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굴러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요. 교회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로 가는데 넌 여기 있어. 그는 바로 향기를 우리가 뜻할 수가 있죠. 그거는. 자,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거길로 가라. 그러고 나서 요단으로 가라. 급한 여일인데 4군데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왜 순종? 싫어요. 나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딱 제사장하고 성도들하고 2,000규빗을 꼭 떨치고 가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도 가면 안 돼. 왜 여기다 2,000규빗이라는 것을 써놨겠어요. 구역마트에서 1,000m, 1km 정도는 떨어져서 직진으로 가면 과연 가물가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작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1,000m가 저 먼 데서 그냥 직진으로 가도 그렇게 보일 정도야. 그래도 급한 마음 갖고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다. 이제까지도 못했더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새해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로 스스로 성결케 한다. 자, 5절은 말했죠. 여호수아가 또 그냥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순종을 하고 또 말을 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누가 성결케 해주지 말고 스스로가 하라는 거야. 자원을 하는 거예요. 자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깨끗게 하려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로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 자,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런 것이 오늘 3절인데 대신 다시 제사장에게 또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만났는데 또 그렇게 가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뒤에 이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오늘부터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명예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교화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라 이거 서로 합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작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죠. 인식시킬 때까지 참 많이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킬 때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더라. 그리고 기적을 체험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깨끗하게 해줘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목욕을 시켜주지만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가 목욕을 하고 스스로가 머리를 감고 스스로가 머리 말려요. 이제 스스로 하잖아요. 사람들도 항상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집사 시절은 그랬을지라도 주의 종이 돼서는 누군가가 나를 좀 깨끗게 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팔불출이 어디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재산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스스로 깨끗게 할 줄 알아. 생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요단을 건널수록 자격증을 절대 못 받아요. 자격증은 자격을 갖춰야 자격증이 나가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 꼭 공부를 1등을 해야만 정규 1등을 해야 장학금이 나가는 거죠. 자격도 안 갖췄는데 자격증이 나가나요? 학원에 영어 자격증도 나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컴퓨터 잘해야 되고 운동 잘해야 되고 오디션 잘 봐서 합격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는 요구조건 프로덕션에서 원하는 요구조건을 잘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래서 너희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깨끗게 만들어라.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3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16절로 해놨나. 앞자락을 보면 알아요.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쭉 가면서 더러운 마음을 가졌어. 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먹은 거야. 우리는 서로 이렇게 편견을 두는 게 많죠. 편먹을 두면은 그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했어요. 절대 편먹이 없어야만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끼리끼리 많이 놀잖아요. 고향이 똑같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 끼리 놀고 경상도 사람 자기 끼리끼리 많이 놀잖아. 은사파 또 말씀파. 아유 저 사람하고 놀지마.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파였고 스데반 집사는 은사파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은 은사파를 막 죽이려고 했었죠. 말씀이 우선이다. 모세율법 하나면 됐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자, 눈이 멀었던 요한복음의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어땠어요? 모세율법을 모르고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기적을 체험받았어요. 막 힐난을 합니다. 바리새파가 그러고 유대파가 그러고 전부 막 힐난을 해요. 하물며 부모까지도 힐난을 해요. 그 나중에 점차적으로 영적인 것이 커져가면서
또 다시 달려와서 유대인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거룩한 안식이니까 아이고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분이 눈을 낮게 했기 때문에 난 그분밖에 몰라. 그럼 내가 모세율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속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 알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깨트렸는가. 이 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할례자가 무할례자들 앞에서 할례자답지 않으면 무할례자 나도 할례 받았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로마에 있는 지식파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너희들이 할례자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의문의 할례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막 하나님이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은사자는 완전히 배척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이 여기지도 말라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4장 말씀이 1절부터 쫙 기록한 거예요. 단단한 식물 먹는 너희들은 식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이 여기지 말 것이며 단단한 식물 못 먹는 너희는 또다시 판단하지 마라. 죽으나 사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렇게 로마서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22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깨끗한 마음은 순식간에 들어오져요. 깨끗해진 그런 종이 위에 먹물 하나 잠깐 떨어뜨려도 그건 금방 번지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2절로 기록하고 있죠. 야 너희들 누가 깨었니?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 누가 깨어갖고 지금 흔들리고 있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니네들 꿰인 사람들은 누구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 쫙 기록하면서 10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도다. 아, 왜 율법의 종인데 엄청난 고고학적인 그런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 스님이 율법은 저주 아래 있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기록했겠어요. 그 정도로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만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말씀도 해요. 법조항에 무슨 죄를 지면 무슨 죄에 속하며 무슨 죄를 하면 형사법이요 아니면 민사법이요. 만약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갈 것이고 이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법이 깨달을 뿐이지 율법은 그런 것만 깨닫는 거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고 너는 사랑해라. 그럼 사랑받으랴. 이런 법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율법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못 변합니다. 믿음을 절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23절로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 이 땅에서 교생 선생과 같다. 정교수가 아니고 부교수다. 그러니까 진짜 정교수가 되려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보더니 지금 교만해졌도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왜 그런 모습 갖고 사느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채찍질해서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속량하러 왔도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 18절에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자락에 보면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하리라 이 말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15절로 있어. 15절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정욕을 죽이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그 모든 혈과 육을 죽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리 말씀하는 사람들도요 혈기 안 죽어요. 이 말씀은 죄만 깨닫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알아야 돼.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만도 이걸 알아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뭔가 바뀌게끔 해야 하잖아요. 성령만이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처럼 성령의 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취해야 돼. 내 거 만들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왜 가져라, 취하라, 입어라 그랬겠어요? 내 거 만들라는 뜻이야. 전신갑주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공중나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왜 7교회에게 계시록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7교회에게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겠어. 귀에 할례 받으라잖아요. 눈도 안약을 발라주고 영적 눈 떠지라고. 영적이 떠지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나 하늘이 보였다, 계시를 열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4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눈에 보였도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의 조상이 아니면 나랑 같이 있었던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이 나타났어 꿈에. 그러면 어이구 개꿈이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저 노아의 방주에 있는 데까지 달려갔다 오셨네. 3일 만에. 그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를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안 믿고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배제하고 배척을 하더라고 말이야. 수없이 성령은 계시다.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네 이러고 178장 179장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해요. 이전에 중국 천진의 집회 갔을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하는지 몰라요. 방언 하나 준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래. 이종은 이해시켰고 방언을 받게끔 했고 안식기도를 3번까지 했고 그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뉴욕에서도 어디든지 다 똑같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막 그래서 말씀을 갖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를 그거는 필요 없다, 받지 마라 이렇게 많은 종들이 이야기해놔서 필요 없다라고 느껴져요. 사도 바울 선생님들 때도 똑같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성령 받았느냐? 나 요한의 세례밖에 없어. 성령이 있음도 몰라 나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였으면 안수해서 나갔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깨닫게 했고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는 내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난 말씀을 알아. 이거 꼭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아볼로라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학문에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근데 성령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 부부한테 성령이 있음을 듣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행전 9장의 15절을 통하여서 그릇된 것을 알고 17장에서 안수받아서 눈이 떠지고 22절을 통하여서 막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방해 공작이 있어서 못 만났지만 거기에 바나바가 중보해서 합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듣게 됩니다. 그 뒤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돼요. 성령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최고라는 거죠.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그리고 2절을 통하여 방언을 말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을 알기 위함이고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고 대변하는 것이고 변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은 교회 덕을 쌓아서 예언을 또 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그런 것이 빠진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막 20년 30년 돼. 그냥 인간이 변하진 않아. 그 성령을 안 받으니까 안 변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응?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새롭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응? 막 말 많던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고, 수줍었던 사람이 저 거친 사람이, 야고비가 종용했던 사람이고요. 에서는요, 들사냥 같은 사람이야. 근데 서로 하나님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우리 그릇을 깨우셔서 육신의 그릇은 깨부시고 영적인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는 맡겨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스스로 성결케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지금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넘나들었어요. 어디 딱 요단에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 그 시대의 어떤 지경이, 그 시대의 역사를 보니까, 지리책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얼만큼 하늘의 그 지식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을 간다는데, 그렇게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이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같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의 길을 들어가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분명히. 그 길을 가라고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보혜사 노릇도 하시고, 고린도서 1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적인 장막의 옷을 입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길과 진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5장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거 돌아가신 사람들한테만 쓰는 말씀이 아니야. 살아서 우리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영적인 장막을 입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성직자, 진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욕을 먹냐? 그래서 먹는 거야.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자꾸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로 준 것처럼, 22절, 우리는 나무로 태어났고 그리고 은과 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히 그릇을 쓰리라. 그 말씀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넙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건너야 될 준비가 돼야 되니까 이 말씀들을 꼭 고이고이 간직해서 1년에 꼭 한 번씩 하는 요단을 건너는 거, 가나안 땅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편에 요단이 있어요. 이걸 건너야만 가나안이 보여요. 이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 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한다. 이거로 제사장과 백성들의 순종이 합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창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해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셔서 하나님께 자격증을 부여받기를. 그래서 다시 밝아오는 새해는 정말 나의 어떤 이런 모든 악하고 안 좋은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시국이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끄러운 시국 속에서도 우린 건진받은 것처럼 반드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